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운으로 올 한 해도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코로나로부터 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기도 잘 넘기고 또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활 얘기는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 무엇이냐 뭐 이것도 얘기한 적이 있고, 토착신학에서는 또 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또 토착신학을 자주 듣다 보면 또 궁금해지는 거죠. 왜 궁금해지느냐 하면 예수가 우리의 신앙, 믿음의 대상은 아니고 따라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성서가 이야기하는 야훼라는 신이 우리 창조주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과연 예배에서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종교에서 부활이, 토착신학에서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매주 예배를 보고 있는데, 그 예배 내용이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예배를 봐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궁금한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존 성공의 그 예배 양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토착신학으로 모든 걸 바꿨어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문구들도 있고, 토착신학하고는 신앙 자체가 맞지 않으니까 어떤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이 마음에 계속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그런 용어들을 거의 태반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착신앙과 제가 글을 쓰고 있는 내용하고 맞는 내용으로 예배 내용을 바꿨는데, 그래도 이 토착신학 예배의 중심에도 성찬예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는 성찬예가 토착신앙으로 하는 이 예배 형식에서도 가장 중요한 형태를 띠고 있고, 사실 뭐 예배에서 다른 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게 다 배제시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성찬예만을 남긴 상태의 토착신학 예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왜 부활이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부활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부활신앙은 유대교에서부터 아니면 다른 종교들에서 존재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음 자체가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죽을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제대로 누리지도 못했는데 그냥 죽어버린다? 뭐 내세에 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종교적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세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뭔가 구체적인 기적이 있는 것을 더 원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게 부활이라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 사실 유대교나 기독교 종교인들이 더 원하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상태로 죽지 않거나 혹은 죽었지만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들어있죠. 그 욕망을 종교적으로 잘 녹여낸 거에 부활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성전이라고 부르죠. 종교적인 싸움에 나가서 죽거나 뭐 이러면은 죽었더라도 부활한다. 아니면 천국에 간다. 천국 가는 걸로 뭔가 모자란 듯 하니까 부활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활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하니까 이걸 은근슬쩍 천국이라는 개념에 이렇게 밀어넣으면서 부활을 설명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때에 와서 이 이야기가 구체화됩니다. 부활 이야기가. 그 이유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런 거죠. 바울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당시 초대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를 알고 있거나 따라다니거나 제자들이었거나 아니면 사도로 불림을 받거나, 이래서 실제로 생전에 예수와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이끄는 공동체가 태반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가 막 뜨기 시작하니까 이거 잘 귀합해서 뭔가 종교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끼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끼고 들어가려다 보니까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존의 유대교 안에 이렇게 팽배해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었던 부활을 가지고 와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예수가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 사도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예수하고 바울하고의 접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서에다 그 이야기를 기어이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불렀다느니 이러면서 바울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런 류의 그럴듯한 종교 이야기를 하나 꾸며서 자기가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이야 종교 장사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기존의 제자들은 왜 이 이야기를 그냥 묵인했을까? 왜 바울이 사도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재질을 가하지 못했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런 주장을 하기 이전에 이 로마 지역에 퍼져 있던 예수 공동체, 여기는 지역이 좀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도들과는 별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예수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어서 모이긴 했지만 아직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오합지졸처럼 모여있는 상태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여행길에 사도들이 들리거나 혹은 예수의 제자들이 들리거나 예수를 생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들려서 이야기를 해주고 나면 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몇 년 사골처럼 우려먹으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이라는 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돈을 내놓으라고 지랄을 떨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의 교회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도는 몇 명 되지 않아요. 예수를 알고 있던 사람들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순회 설교처럼 설교를 하게 되면 그때마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런 공동체들을 사전에 이미 포섭하거나 만들어 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사도야! 라고 주장할 때쯤에는 이미 바울과 관련된 많은 공동체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바울이 사도였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쭉 힘을 몰아주게 되고 하나의 세력이 되게 되는데 또 이것도 또한 그게 주 세력이 되는 이유가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로마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하고 이래저래 변방으로 밀려나온 돈은 좀 있지만 출세는 못하는 로마인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의 제자들처럼 여전히 독립에 대한 감망을 가지고 약간은 숨어서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숨어서 조용조용히 활동하는 교회들에 비해서는 로마 이 바울이 개척했던 로마 지역의 교회들이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도권을 쥐게 되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분명해야 하니까 이 부활에 관련돼서 성찬례라고 하는 예식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들에선 성찬례가 처음부터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례는 후대의 바울 신앙을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은 예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가 모여서 제자들하고 떡을 뗐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야기 자체는 만들어진 이야기를 보는 것이 옳은 거죠. 그런데 왜 성찬례가 중요하는가 하면 자 이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 패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의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의 제자를 드리고 예수를 알고 있는 공동체가 남아있었단 말이죠.
에비온이라고 하는 쓰레기 같은 것들, 거지 같은 것들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는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공동체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큰 덩어리 안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기억하는 방법으로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의 형제라고 하는 그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직까지는 하나잖아? 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았던 예식이 성찬례였던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 패거리들은 이거를 부활 사건이 진짜 있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으로. 예수 공동체의 제자들에게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했다는 기억을, 그 추억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몸부림으로 성찬례는 여전히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모여서 떡을 떼면서 가룟 유다 너는 배신할 거다 하고 나가고 이렇게 모여서 내 떡이다 네 떡이다 하고 나눴던 사건이 있었을까? 그 사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보다는 그 사건의 모티브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무장, 독립, 운동, 투쟁을 하면서 겉으로는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 인간의 삶을 졸먹는 유대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종교로부터 자유하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독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설교들을 하면서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며 돌아다녔던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다 보니까 언제라도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언제라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라는 것은 그냥 선생님과 제자, 학교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의 몸과 생명을 언제라도 대신해서 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더군다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내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스승을 지키겠다고 하는 각오들이 있지 않고서는 예수 제자들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예수가 그 모든 제자들에게 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자기가 모든 걸 다 뒤집어서 입 딱 다물고 십자가형을 받게 됐단 말이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마지막 형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못 나타났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배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그 제자들의 이름과 모든 것을 다 함구하고 자기가 십자가형을 받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 훗날 예수 공동체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비록 바울이 부활이라고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만든 성찬례가 이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각별했다는 거죠. 우리가 스승과 더불어 함께 몸과 생명을 바쳐 진리를 지키는 진리를 지키려고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되새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매주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의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마음들과 또 그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의 그 절절한 마음과 사랑들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게 부활이고 이게 성찬인 거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죽었다고 하는 간증들도 하지만 그냥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죽었으면 못 살아나죠. 그러니까 죽은 것 같았지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서를 편집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암묵적인 그 암시를 주기 위해서 나자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집어넣었어요.
실제로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난 거겠죠. 그런데 그거가 사람들에게는 정말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다시 그게 부활 사건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예시를 들어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의심을 갖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을 집어넣으면서 예수가 실제로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의 예수의 부활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끌어다 드린 건데, 그 후로 신학자들이 이제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이 분명해지니까 이걸 가지고 살아났으니까 인간은 아닌 거죠. 100% 순수한 인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게 신성이 있느냐 없느냐, 절대 신성의 이야기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교리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법은 없다 이렇게 하고 나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엄청나게 많은 교리들, 특히 조직신앙에 다루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하니까 살아났다는 것을 가정에서 만든 거는 다 잘못된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이랑 똑같아요. 명제를 증명에 있어서 명제의 증명자의 가정을 세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거라면 x가 1이라면 하고 가정을 세워서 문제가 풀리면 x가 1인 게 참이 되는 거지만, 그런데 x가 1이다라고 하는 가정이 참이 아니에요. 수학과 다른 게 뭐냐면 수학은 그렇게 증명해서 참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예수 세미나란 말이에요. 예수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이야기가 참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어요.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가정은, 이 가정 자체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론이 거짓이다. 바울의 기독론은 가짜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야 되는데, 비록 결론은 복음서에 들어있는 예수의 말씀이 사실상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그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었다라고 믿고 살아온 곳에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엉뚱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미 이 명제가 예수가 부활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바울의 명제가 거짓인 거는 서양 신학자들이 스스로 증명해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이라는 가정하에 썼던 그 많은 교리들, 조직신학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그냥 거짓인 거예요. 예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예수가 존재하고 역사적인 예수의 가르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거짓 종교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이라는 이 개념 자체, 바울의 부활 자체가 참이 아닌 거짓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